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해를 몇 년도로 보여? 예? 1900이 아니고 2022년도죠. 예, 2022년도. 네, 이게 왜 2025년도가 돼요? 지구가 2025년밖에 된 건 아닐 텐데. 예, 바로 그냥 2020년이 아니고 뭐 단기 아니고 서기, 그죠? 서기 2022년도잖아요. 이 서력 기원, 서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된 해를 원년으로 삼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모를 때, 가톨릭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세월 표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뭐 세종 3년, 뭐 영조 25년, 뭐 고종 뭐 몇 년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죠? 그 임금이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임금이 된 해부터 날짜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죽으면은 더 이상 그 임금의 연호를 안 쓰잖아요. 새로운 임금의 연호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서기 525년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서기 원년을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기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학계에서는 이 디오니시우스가 계산을 좀 잘못했다. 원래는 이 기원전 4년이 맞다라고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편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탄생으로 추정된 그 해부터 원년으로 쓴다는 것이죠. 기원 원년. 그래서 우리가 기원 후 몇 년, 서기 몇 년 할 때 그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AD 이렇게 쓰죠. 그죠? AD 몇 년. AD가 뭐냐면은 안노 도미니. 이 안노 도미는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죠. 이거는 안노 도미니. 그리고 기원전은 뭐라 그래요? BC라 그러죠. 이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기원 후는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또 기원전은 또 영어로 표시해요. 또 희한하게.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기의 모든 이 세기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중심에서도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탄생하신 장소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게 이스라엘이라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이렇게 대륙의 한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지도, 큰 지도를 보시면은요, 어디쯤이느냐 하면은 여기 이탈리아고
요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터키 거슬러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은 그리스고 그 위에가 이쪽이 유럽 지역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중동아시아고 이쪽은 전부 아시아 대륙이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쭉 있죠. 딱 중간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녔다고 했지 우리와 똑같이 그 수준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데 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죄가 뭡니까? 뭐를 죄라 해요? 질서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죄라 그래요. 하느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 그게 죄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셨잖아요. 선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성을 주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에요. 하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심어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라고 주셨지 죄를 지으라고 악을 저지르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한 번도 하느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고 오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우리도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무척 힘들겠지만은 근데 성인들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시시 프란체스코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제2위 천주성자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한 몸에 천주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이게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는 사실을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부정해 왔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탈을 쓰고 왔다. 인간은 실제로 인간은 아니고 인간 모습으로만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도 쇼예요, 쇼. 하느님이 십자가 지고 못 박혀 그 연출에 불과하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동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신데 뭐. 예? 우리 인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 되면. 그런데 그분이 온전한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인간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실 수 있다. 우리 인류를 대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느님이 아니고 인간 중에 하느님 마음에 꼭 들고 거룩한 존재로서, 그래서 하느님께 뽑혀가지고 거의 신적인 생명에 동참하게 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분의 천주성,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또 생겼어요. 그것도 교회에서는 단죄를 했죠. 그분이 온전히 인간 존재라면은 인간이 감히 하느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를 보속할 수가 없어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해 놔놓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이래 가지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아버지와 동등한 품위, 그 정도 품위가 있는 존재가 그 대신 보석으로 죄를 기억 갚아야지 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또 우리와 똑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보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비는 인간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신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핵심을 되는 한 장을 꼽아라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루카복음 15장,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비유, 바로 하느님 모습이죠. 옛날엔 탕자의 비유 이런, 탕자가 주인공 아닙니다. 그 아들이 불손하게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 떠나간 아들이 불쌍해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늘 기다리다가 아들이 먼 발치에서 거짓 꼬라리로 모습을 드러내자 즉시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데려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베풀고 기뻐서 그 하느님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복음서의 핵심되는 장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한 절로만 뽑아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리반에서 이 귀절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죠. 이 노래를 가르쳤죠.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이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가톨릭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신이면서 인간이실 수가 있는가?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를 갖출 수 있는가? 철학적으로 이거는 모순이죠. 하느님은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고 또 죄를 짓기 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무능한 피조물인 인간과 한 몸일 수가 있는가? 한 몸에 공존한다는 것은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죠. 이해 불가능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이유로 내가 들었는 것이 연탄 불집게 보면 벌겋게 달죠. 예? 그 불집게가 무쇠죠. 쇠입니까 아닙니까? 쇠죠. 그 벌겋게 달한 그 상태가 불입니까 아닙니까? 불이죠. 그죠? 쇠면서 불입니다. 쇠는 무겁고 칙칙하고 차갑고 가라앉고 이런 존재잖아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밝고 가볍고 위로 뜨고 뜨겁고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존재죠. 정반대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쇠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은 그 쇠덩어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불덩어리면서 쇠덩어리죠. 이때 이론적으로 불과 쇠를 머리로는 구분해 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벌겋게 단 쇠덩어리에서 불덩어리 따로 쇠덩어리 따로 분리해 볼 수는 없어요. 그 상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천주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의 인간성을 고스란히 당신 것으로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품위로서 하느님께 저지른 죄를 보상할 수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보속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과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개자적인 인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신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